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로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릇 토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하는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을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했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섬김과 보상입니다. 섬김과 보상. 첫째는 하나님의 지배의 기초는 어떠한 것인가? 누구인가? 바로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1절에 다시 보시면은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다른 것에 기초를 세우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그래요. 베드로 위에. 큰일 날 소리예요. 기초를 닦아 놓는 작업은 건축가가 분명히 하는데 그 기초 자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집을 짓는 자가 아무리 현명한 건축가라 할지라도 기초를 닦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외의 어떤 다른 기초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랬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기초 위에 세워진 가짜 교회들이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봅니다. 11절 12절을 보시죠. 성경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죠.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조약돌이에요. 예수님은 페트라라는 반석입니다. 바로. 어떤 건축가라도 기초를 놓을 수는 있는데 그 기초가 되는 머릿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 된다 이것이에요. 따라서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지 않는다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민족이나 국가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모든 일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놓여지도록 세워놓으신 거예요. 바로.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겪고 변경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들도 없더라 이것이요. 사람들이. 그런데 과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지금까지 왔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거기 2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보세요. 모퉁이 돌에 대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까지.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에 이 집은 완성이 돼요. 이 구절에서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 자신의 기초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들은 기초를 놓은 건축가들이었을 뿐이지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이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경작지임의 건축가들이 돼서 사역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초 위에 집을 지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집을 짓는 데는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일단의 목수들이 필요합니다. 그들 중에는 기둥이나 대들보를 깎고 다듬는 대목이라는 목장이 있어요. 목장. 목수 중에 우두머리. 또 문짝을 짜서 다는 작은 목수, 소목이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일을 감독하는 목장이 있는데 이 구절에서도요. 현명한 건축가는 누군가? 바로 이 목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주 대목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는 일에 직접 나서서 하죠. 현명한 건축가가 기초를 놓으면 다른 일꾼들이 그 기초에 집을 지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목장에 닦아놓은 기초 위에 다른 사람들이 집을 지어 올라갈 때 하나하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정성껏 지어야 하는 것이에요. 대충 하면은 집이 기울거나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것이에요. 성경의 교리들 가운데서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위대한 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북한에서도 얼마 전에 평양에 몇십 층 되는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원래는 권위는 뭐냐? 불실공사예요. 여러 사람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준공은 자주 일어나요. 자주 붕괴돼요. 다리도 자주 붕괴되고.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것이. 자, 우리는 휴거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일일이 설명해 드릴 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까지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돼요.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돼요. 당장 눈앞에 일들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멀리 내다 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먼 곳에 시선을 두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자나깨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에 시간이 모자라 지경이에요. 그렇게 바빠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대면하면은 설명해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봅니다. 9절 10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5장에 9절 10절을 보죠.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선이든 사실이든지 자기가 한 행적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어놔야 돼. 하나님께 보고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잘못 공적을 쌓았으면 올라가서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일 거예요. 로마서
14장을 보죠. 여기서 로마서 14장 11절부터 12절을 보죠.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처럼 난감한 일이 그러면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은 자랑스럽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까지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딴짓하면은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두렵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려우심에 이 두려우심에 대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단어를 뭐라고 썼느냐? 테러라는 말을 써요. 이건 뭐냐? 이 두려움은 문자 그대로 공포예요, 공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장 앞에 섰을 때 당하는 공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테러라는 말을 쓴 거예요. 테러라는 말을. 로마서 14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서금을 개혁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고쳐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서금이나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그 성경이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상급으로 남아있을 건축재료들을 살펴보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를 지으면 그랬습니다. 첫째, 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도 금 주면 좋아하죠? 비싸죠, 금값? 이것이 20여 년 전만 해도 한 돈에 7, 8만 원밖에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60만 원이 넘어요. 그 금이 뭔데?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 게 무생물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비싸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그 가치가 비교해서 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비석에 성막의 모든 기명들이 거의 금으로 만들어졌거나 입혀졌고 또 자비석에는 금으로 입혔고 빵 차리는 상이라든지 촛대라든지 금명도들도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금은 있어서 가장 비싸고 귀한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로 태환 지폐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 하나를 가져가면은 국고원에서 10,000원어치 금을 내준다 이거예요. 그런 국가는 현재 지구상에 없어요. 다 망가지고 말았죠. 금을 그렇게 국가에서 얼마나 많이 금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재정이 껍데기냐 부자냐 거기 달려있는 것이에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새 예루살렘 도성도 바닥이 금으로 다 깎아 놓으셨어요. 황금보석. 도성은 온통 금으로 되어 있고 투명한 유리바다 같다 그랬고 금은 은이나 다른 보석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다 금을 쌓아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족이나 사업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영광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다 차곡차곡 금을 쌓아놓는 것이에요. 금은 뭐하러 하늘에다 쌓아놓으라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도. 두 번째, 은은 구속의 값을 치를 때 사용되기 때문에 구속을 상징합니다. 성막의 기둥 받침도 전부 여기서 은으로 되어 있어요.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사람의 혼에 대한 속전을 지불할 때에 은을 주었죠. 그리고 민수기 3장을 봅니다. 여기서 구약의 민수기 3장 47절에서 49절을 봅니다.
민수기 3장 47절 49절을 보시면 너는 명단대로 한 명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받을지니라 한 세겔에 20계란이라. 너는 나머지 사람들을 구속할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하시더라. 레위인들도 구속한 사람들을 초과한 수의 속전을 모세가 취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금은 구약에서 사람의 속전을 의미했습니다. 사람의 속전을. 성막에도 성막 기둥 받침대가 은으로 되어 있더라 이것이 말했어.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의 속전을 은으로 대신했고 신약에 와서는 구속의 법칙이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의 법칙이 바뀌었죠. 구약에서는 은으로 속전을 했고,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하면 누구든지 혼의 속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은은 구속을 나타내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로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또 피로 지불하신 속전의 혜택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에 구속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는 하늘에다 은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오는 사람들을 셋째 하늘에다 은을 쌓아놓는 거예요. 은을.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태웠을 때에 얼마나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왔느냐에 따라서 은이 쌓이는 거예요. 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보석. 보석은 사람을 가르쳐요. 사람을 가르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진주로 불리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45절을 보시오. 또 하늘의 왕국은 좋은 진주로 찾는 사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로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진주는 구원받지 못한 혼돈을 예수 그리스도 이겨와서 그 혼을 이겨오는 사람은 그때마다 보석을 하늘에다 쌓는 거예요. 보석을. 우리가 혼을 이겨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였으면 그 다음에는 그가 토해낸 것을 다시 돌아가고 진창 속에 뒹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올바른 지옥길을 인도해야 할 의미와 책임이 또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냥 영접하고 끝나버렸다. 그 사람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 심각해요. 은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리 설교 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거리에서 영접을 시켰다.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역교를 인도에 와서 양육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은이 바로 셋째 하늘에 쌓이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데나 팽개치면은 진주를 개에게주고 돼지들 앞에 던지는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애써서 하늘에 이제 쌓아뒀던 보석을 잃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토해낸 것을 다시 돌아가고 진창 속에 다시 들어가서 뒹구는 사람 자신도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을 놓치게 된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들인 모든 거짓 교사들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 접근해서 그들이 받게 될 상을 놓치게 하라고 미혹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다 성경에서는 아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요한 2서 7절 8절을 보죠. 뒤에 요한 2서 7절 8절. 요한일서 다음에 있습니다. 많은 비욕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이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일치하냐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을 일치하는 데는 모르냐. 기껏 혼을 이겨와갖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진창 속에 뒹굴게 만드는 거, 엉뚱한
그 종교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이거는 우리 상을 갖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강조를 안 해요,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리 많고 이걸 강조를 안 합니다. 무조건 영접했으면 다 끝났다.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주. 우리는 상을 잃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하셔서 타락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그들을 보살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분과 우리는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겨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고 보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이 귀한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하여서 영롱하게 반짝이는 빛을 이제 발산하는 것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죠? 큰 다이아몬드 본 적이 있죠, 여러분들? 다이아 반지만 해도 바짝바짝 빛이 나요. 그래서 저는 없어요. 팔아먹었어요. 미천이 달려갖고. 자, 근데 아주 이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다이아몬드 문제가 아니에요. 셋째 하나라서 금은 보석을 한번 상상만 해봐요, 여러분들. 하늘의 별들처럼 아주 찬란하게 빛이 나는데 창공의 별들은 모두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면류관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귀한 보석, 목걸이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는 불에 타서 없어질 건축 재료들이 있어요. 나무, 집, 그루터기. 고린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이젠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폐나 그루터기로 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는 트리라고 불려요. 발음은 트리라고 하는데 이미 죽어서 목재가 되어버린 나무는 우드라고 부릅니다. 트리하고 우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트리는 살아있는 나무고 우드는 생명력이 없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목재는 죽은 나무이고 집도 마찬가지고 짚은 풀이 말라서 죽은 것을 말하는데 그루터기는 죽은 갈대를 말하는 것이고 이처럼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는 모두 다 죽어서 생명력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각자의 공력을 시험하는 방법은 뭘로 하느냐? 불러서 태웁니다. 용광로보다 더 무서운 불이에요. 자,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하는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하는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다 타버려서 건져낼 게 없어요. 건져낼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피로 정결해진 양심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우리는 보살펴요. 우리의 양심에 정결케 하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짐승을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이슬 줍고하고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를 했잖아요. 죄를 다 넘겼단 말이에요. 각을 떠서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았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어요. 양심의 죄가 정결케 되질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죄를 덮어줬을 뿐이에요. 그냥. 신약에서는 우리의 양심의 죄까지도 제거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에 저나 여러분들의 육신을 그분의 십자가 못 박아 이제 버렸고, 그리고 저나 여러분의 육신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렇게 죽어버린 나 자신은 이미 생각에서조차 지워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로마서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6장. 육장에 6절부터 7절을 같이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죠.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의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해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9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주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서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11절이 이제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라 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옛사람을 계속해서 살려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 이것이. 자,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은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 죽은 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죽은 옛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위해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놓은 것은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다 불타서 없어질 게 없다 이것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선다 하면은 그들이 싸우는 것들은 모두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것이요. 상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돌아오는 것은 불에 타버린 잿더미와 연기뿐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서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에요. 바로.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은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만 꼴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16절을) 보죠. 에베소 5장의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의 16절 다 같이 시작.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육신을 도모하고 또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산다면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러분들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으니까는 그리스도의 심판자가 앞에서 주님의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불로 태워서 남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너무나도 창피한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인지 불에 태워 시험해 볼 때에 다 밝혀지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오면은 아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다 드러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 모든 사역들과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한 모든 복음 사역과 그리고 영혼 불에 태워도 사라지지 않지만은 그 밖의 모든 행위들은 불에 타서 연기로 사라지게 돼 있고 불로 태워졌을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 모두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하면은 손해를 당하게 된다 이거예요. 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돋보이는 은사를 갖자는 하는 분들도 상급을 받았는데 자기만은 상급이 없다. 이거 보통 난처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상태로 영원까지 간다 이거. 영원까지. 그렇다고 심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문제예요. 바로 이 땅에 내려왔어도 유업이 없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죠.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 누구나 모든 일에 자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죠.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규칙대로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은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정해진 대로만 가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들.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 뒤를 따라가면 실수가 없습니다. 상급은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은 그때뿐이에요. 여러분들 노벨상 받아봤자 그 오래 못 가요. 요즘은 하도 타락해서 돈 주고 사오잖아요. 돈 주고. 우리나라도 남북이 돈 주고 사왔어요. 그잖아요.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상급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은, 이 멸류관은 영원 무궁토록 간다니까요. 그 명예가 영원 무궁토록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한 일들이 불에 태워지더라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서도 불에 태워지더라도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기쁘니까. 그런데 상급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몸의 구석은 받아서 올라갔지만은 남들이 따가운 시선과 부끄러움과 창피를 견뎌내느라고 어마어마하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거라 이것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길의 반대쪽 상급을 받는 쪽으로 여러분들은 유업을 쌓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